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예루살렘 교회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경험을 바탕에 둔 교회였다. 다른 어떤 교회도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교회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다. 세 번째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교회의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이 교회의 본질을 간직했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사마리아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의 특징은 경계를 넘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었다.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사마리아 교회. 사실 사마리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방문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교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 지역에 다 이제 무슬림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령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어도 거기 세겜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의 야곱의 우물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남아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 교회를 머릿속에 두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사마리아 교회 오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사마리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경계를 넘었다. 어떤 경계를 넘었나 한번 볼까요? 우선 사역의 경계를 넘습니다. 사역.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빌립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커졌어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본질적 사역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 안에 한쪽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특히 7명의 집사님들은 이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집사님들이었어요. 집사님들의 본질적 사역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와 봉사, 섬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스데반으로 인한 큰 박해였지요. 그 박해 때에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었던 거지요. 이 빌립 집사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까지 누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 이 복음 전도하는데 오히려 열정을 바쳤고, 특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사역할 때에 여기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 집사님의 사역은 다른 사도의 사역과 동일하게 말씀 사역이었고 귀신 축출 사역이었고 병자들 고치는 신유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특정한 사람, 이건 당신의 몫이야
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교회는 이렇게 사역의 어떤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나서서 함께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계를 넘었습니다. 어떤 경계입니까? 인종적 또는 지리적 경계를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대대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갈등이 심했느냐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가 나눠지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갈등들이 정면으로 부닥쳤던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겠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같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선을 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예수님 시대에는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외길을 둘이 간다면 둘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그래서 마주칠 일이 있으면 빙 돌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또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를 예수를 믿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복음이 경험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예요? 여기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넘느냐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은 물리적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는 원수예요. 근데 오늘날도 보면요 주변 이웃 나라가요 다 원수예요. 감정이 안 좋아요. 유럽에 가니까 영국과 독일이 기분이 안 좋고요. 또 영국과 프랑스도 별로 친하지 않아요. 또 독일과 프랑스 안 친해요.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와 일본 별로 사이 안 좋아요. 중국과 우리 사이 좋습니까? 가까운 나라들이 서로 피해를 주고 또 서로 갈등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섞기가 참 어려워요. 협력할 때 협력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완전 원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입장에서, 빌립 집사 입장에서 거기에 복음 전한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예수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고 복을 누리는 것 어쩌면 마음에 원치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등이었지만 예수 복음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리적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편견도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원수였고 서로 더러운 사람이라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빌립은 예수 안에서 그런 선입견의 경계선들을 다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경계, 편견의 경계, 인종의 경계 또는 신앙의 경계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 가지로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었고 미움과 질투와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예수의 복음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넘어갔을 때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이 전해질 때 빌립 집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들이 행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이 빌립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났던 거예요. 중풍병자, 귀신들 쫓겨나는 것,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는 것. 근데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까지 충만하게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계를 넘는 것 어려워요. 근데 예수 복음은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사마리아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는 이런 경계가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복음 전도 사역에 이건 당신이 해야 돼. 물론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은사가 상관없어요. 생명의 복음 전하는 데는 너나 할 거 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사역의 어떤 영역이 정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경계는 없이 누구나 나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든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면 우리의 사역들이요, 넓어져요. 우리의 사역들이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편중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어떤 우리가 선입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역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복음 전도의 사역 경계선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선입견들을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데 이걸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해가 왔고 이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전국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지요. 가끔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박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역의 경계를 넘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보면 새로운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분명히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근데 그 상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보면 보여요. 그때 우리는 힘들어서 안 돼. 우리는 그거 할 여력이 없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부족하지만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여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사마리아 교회는 경계를 넘는 교회였다. 우리 빛된 교회도 어떤 사역의 경계, 복음 전도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